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는 성도님과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더 넣고 싶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하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언제든지 크고 작은 끝없는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풍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3월 9일 날 두바이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공항도 폐쇄되고 차들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막을 갔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한 곳인데 인공적으로 비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간 120 정도의 강수량인데 그날 6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아니요? 50mm 정도. 잘 이해가 안 되죠. 50mm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하루에서 물을 갖다 부어 넣는 정도, 그 정도. 그래서 2021년도 우면산 사태 때 시간당 110mm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와 같이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상황,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풍랑은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 무엇을 배울 건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풍랑 만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가다가 바람의 풍랑도 맞고 인생의 풍랑도 만나고. 자, 마가복음 4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땅의 비유 또는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러면 천국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장소를 이동하게 되죠. 그게 그날 저물 때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 이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35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편으로 가자, 건너가자. 이런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가버나움 쪽에 계십니다. 저쪽이라면 어느 쪽일까요? 이방인들이 사는 남동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장소를 이동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셨습니다. 저 편을 건너가자, 가로질러 가다, 통과하다, 곧바로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 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에 아직 주님을 오신 것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좀 가자라고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에 올라갑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배에 계신 거예요.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르고, 그리고 다른 배들도 갔다 합니다. 이미 배에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가 갈 때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물에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셨다.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 마가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1986년도에 키부츠 기노사르 근처에서 1세기 당시의 어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배는 길이가 8m 정도, 그리고 폭이 2.3m 정도 됩니다. 근데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뭐예요? 풍랑이 닥친 겁니다. 37절에 보면은 큰 풍랑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 큰 풍랑, 우리가 갈릴리 바다 보면은 이 지중해 해에서 이 해저 밑으로 200m 밑에거든요. 이 지형을 보시면 돼요. 근데 헐몬산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중해에서 어떤 따뜻한 바람이 오겠죠. 그래서 둘이가 만나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들은 경험하게 됐죠, 어부들은. 그래서 이 평생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은 다양한 풍랑을 겪었고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8장 24절에 똑같이 앞에서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다. 배가 물결에 막 뒤집혀 정도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고 배가 뒤집히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집채만한 그런 풍랑이 와서 이 배를 삼키려 하고 그리고 파도가 또 넘치는 사방은 어두운 칠흑 가운데 있었어요. 옆에서 이제 배가 부서질 걸 부시적 소리는 나고 또 이제 제자들은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고 혼비백산 소리 지르면서 온몸은 물에 젖어 있는 상황들. 여기에서 물결 부딪혀 들어오다. 그것을 위에서 던지다. 그런 의미로 폭포수같이 물이 배로 던져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폭포수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했는데 그들은 심한 광풍과 파도에 몰아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과 파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겠지, 복만 받겠지. 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없을까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 내 예수님에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 이런 시련이 와?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항상 잘 되고 복받고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어떻게 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3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제 고물하면은 배 뒤쪽이에요. 그때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고물에 작은 의자를 마련해 놓고, 왜냐하면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타면은 고물 뒤쪽에다 의자를 놓는답니다. 그곳에 양탄자나 베개를 베개를 놓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개를 베고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까?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배가 부서질 정도인데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무심하고 둔감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저희 아이가 3명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피곤하고 집에 오면은 아이가 깨요. 근데 저는 자는 척 하고 있어요. 아내는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잠자고, 애가 잤어? 이제 깨어났었어? 하면서 살짝, 그리고 또 자는 거죠. 때로는 제가 일 때문에 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한 때가 있었어요. 그같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풍랑도 너무 심해가지고 예수님이 풍랑도 못 깨울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그 앞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조용한 실내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배를 조금 띄워서 바닷가에서 마이크도 없이,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잘 들리잖아요. 소리 목청을 내서 해야 되고, 파도 소리가 들리죠. 또 바다에 새들이 우는 소리가 있죠.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악령과 싸워야 되죠. 병도 고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지쳐 있는 거죠. 기진맥진한 그런 완전히 골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분을 깨웁니다. 38절 하반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네. 어떻게 깨웠을까요? 그냥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그렇죠? 아기가 밤새 울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옆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이제 병원에 갈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내 되신 분들, 남편 쿨쿨 자는데 그래 잘 자. 그렇게 할까요? 발로 차든지 얼른 일어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다급해져갖고 우리 죽게 되었어요. 근데 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고요한 바다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요한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라고 합니다. 이 큰 광풍이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이미 그러지나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는 메갈레, 아네무 이렇게 메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메갈로스라고 해갖고 거대한의 뜻이 있어요. 메가톤이라고 하면 좀 들으시잖아요. 메가톤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크기를 영어 단어는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바다가 아주 잔잔했다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메갈레랍니다. 그렇게 폭풍이 일었던 바다가 아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요. 어떻게? 거대하게 잔잔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 질병과 악한 영을 다스리는 예수님 자연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자연에 대해서 자신의 신성의 권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침묵시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04편 7편에 보면은 주의 꾸짖음으로 바다 물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날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9절에는 주님은 출렁이는 바다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출렁이는 바다를 다스리시니 파도가 일어날 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자연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제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메가톤급의 그런 바람에, 집채만한 파도에, 시커먼 바다에 무서워한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제자를 꾸짖습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꾸짖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엄히 경고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생물인 바다에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실제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않는, 예수님의 전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무생물인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장의 만물인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때 아직도 믿음이 없어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갖고 그러느냐? 정말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구단도 외우고 곱셈 뺄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학원을 1년 동안 보냈는데 불구하고 집에 와서 하라면은 엉뚱한 답을 쓴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답답하겠죠?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그렇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음에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심히 두려웠다는 건 메가톤급 그런 심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것이 뭡니까? 바다와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더 큰 두려움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진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야?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은 주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주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 나온 대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책임이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배를 타라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밤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배를 안 타고 갔겠죠. 이런 풍랑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 그렇게 갔는데 무엇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의 한가운데 제자들을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로 이 제자들 어떻게 해요?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힘든 풍랑 사건을 통해서 실제 훈련을 받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시골에 집회를 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담당 훈련을 받으라고 했고요. 밤에 어디로 갔냐면은 무덤가 옆에를 가든지 폐가 집 옆에 무덤이 있고 한데 거기를 꼭 지나가게 해요.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요. 복음 전하는 담당해야 된다. 그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실전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가 그런 과정도 겪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은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그렇죠. 새 중에 새 아닙니까? 그를 어떻게 기를까요?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를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얘는 새끼가 제대로 팔락팔락하고 날개짓 하겠죠. 그러다 제대로 날아가겠습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는 밑으로 하강해서 쫙 밑으로 가서 날개를 딱 받습니다. 다시 또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또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받아요. 몇 번의 훈련을 통해 얘는 이 날개짓하는 걸 통해서 날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 비유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친 비유 앞에서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낮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밤에 이제 실질적인 낮에는 이론 교육했다면 밤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인생의 풍랑은 신앙의 실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풍랑이 왔을 때 이걸 잘 해결나갈까? 훈련이 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도 있어요. 훈련이 돼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보았다고 해서 복음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칼을 훈련을 했는데 정작 앞에 적군의 앞에서는 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 사자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무난히 연습해서 문맷돌 연습.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길려갖고 사자의 수염도 뽑을 정도. 그걸 그냥 왼손에 죽일 정도.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갖다가 다윗은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훈련을 좀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폭풍만 바라보는 거예요. 폭풍.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풍랑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할 거예요. 그 남 탓을 할 거예요. 왜 그래? 당신 때문에.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참 비껴나가고 그런 풍랑 없어요. 꽃길만 걸으면 좋겠죠. 힘들죠. 몸도 아프죠. 여러 가지 힘든 여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랑이라는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다양한 생각과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 내가 뭐 잘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왜 치실까? 내가 뭐 잘못하고 불순종했나?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 때문에 사역을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에 내몰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치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관심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친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보다 거룩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힘들기만 한 저주스러운 사건으로 하나님 심판이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더 나은,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실습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 감사함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풍랑이 몰려올 때 그 풍랑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한 의도를, 그 결과물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포지티브를 생각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느낌,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배에 같이 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발자국이 4개예요. 누가 같이? 예수님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니까요? 이렇게 불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얘야, 내가 너 업고 가. 그리고 발자국이 2개밖에 없죠. 내가 업고 간다니까.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입니다. 그럼 풍랑이 몰려올 때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온갖 질병, 그런 걸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분은 자기들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으로서 자기의 경험과 기술, 총동원해서 동문서주하면서 헛된 노력으로 이와 같은 무서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거대한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메가톤급에 있는 것을, 그런 폭풍을 이제 거기도 만나게 됩니다. 요나에서.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봅니다. 근데 바다가 잠잠했어요? 잠잠하지 않았다니까요.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는 종종 우리만의 이 위험에 내던졌다 생각합니다. 우리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의 인생의 배가 마구 흔들릴 때, 그 풍랑이 우리 배를 뒤집어 놓을 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를 박해의 풍랑에 직면한 교회에 상징했습니다. 터툴리안. 이런 풍랑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풍랑들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풍랑은 이 배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신데, 그럼 어떨까요? 절대 죽을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에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어떨까요? 파괴될까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올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삼키려 할지라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냥 헛되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깨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몰렸을 때 기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주님, 풍랑이 몰려옵니다. 깨소서, 도우소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 시간부터 제게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래요. 던져버리래요, 주님한테. 내가 지고 염려하니까 있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만 힘들어지는 거고, 나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 되겠어요. 주님한테 던져버렸어. 주님, 그랬더니 제 마음 평안해지고, 주님이 그 일들을 잘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풍랑의 두려움이 해방됩니다. 우리는 풍랑만 바라보니까 정말 두려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 뒤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풍랑을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것도 풍랑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훨씬 큰 두려움으로 메가톤급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쉽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말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해도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메갈레 두려움을 예수님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건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실습 훈련을 만들어낸 결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예수님 때문에 풍랑에 대한 느꼈던 두려움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함과 신뢰가 너무 커서 그것이 그들에게 다른 모든 두려움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풍랑에 압도당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성화 속에 나오는 인자한 모습으로 양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웃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분인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떠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갈 때 강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두려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한탄했던 그분. 주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대에 여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웠다면 교회가 이 지경이 안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풍랑보다
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랑에 대한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믿음의 두려움을 내어쫓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연을, 인생을, 모든 걸 컨트롤하신 분입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섬기는, 그럴 때 풍랑이 두려움을 휘둘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이 주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왜 이런 것이 왔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훈련 과정이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실습해서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선생님이 되기 전에 교생 실습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야 될 것, 실습. 예전에 학생회에서 복음 전하기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복음 카드 들고 학생들 함께 광교, 조수지 그쪽에 가서 이 복음 전단지를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받는, 팽개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무반응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지를 주면서 받는 사람, 그때 기쁨이 다르죠. 이런 훈련들이 지금은 참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가서 주일학교가 없으면 나가서 데려오게끔 하는, 학생이 없으면 가서 나오게, 친구를 통해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안에 이런 영혼들이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게끔 교회 안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한테 돼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훈련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폭풍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풍랑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팀 켈러가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요나하고 비교를 합니다. 요나서. 예수님과 요나를 둘 다 선원과 한 배에 있었고 두 배는 모두 풍랑에 휩싸였고 둘 다 선원들은 잠자는 사람을 깨워 죽게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개입으로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선원들은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가 죽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졌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이야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본문에 이런 사건이,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마가의 나머지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자신을 풍랑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진짜 요나라고 하신 그분은 궁극적으로 풍랑요, 죄와 죽음, 파도인 십자가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같은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한테 오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에 맡기세요. 죄인이 해결 안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평탄케 하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형벌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현재 시시한 풍랑 속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풍랑에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분이 다른 작은 풍랑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리신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풍랑 가운데 이 예수님을 찾고 깨우고 붙들고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압도당하는 삶, 그분을 좀 경외하는 삶,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숙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 믿음의 정결함을 증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 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에게 여러 가지 폭풍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폭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을 더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그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풍랑이 몰려갈 때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메가톤급의 이 폭풍 앞에서 배는 부서지고 파괴될 정도로 물은 배 위에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 저희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 주님이 저희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이 교회, 이제 주님께서 이 폭풍을 좀 잠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런 참 현장의 실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열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폭풍 속에 뒤에 있는 예수님을 저희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증언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